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교훈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같이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로서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 고비를 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예수께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했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이 피곤함으로 그들이 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가자고 또 재촉하신 장면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명 공동체, 부활 후에 이 새로운 말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공동체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사실 원뜻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뜻의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길에 이들이 이제 테스트의 과정, 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에 제자들이 낭망하고 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물론 이 원 본문을 가보면요, 신실하지 못한 목자와 또 믿음이 약한 양들에 대한 비유지만, 오늘 이 부위에 있어서 그 모양, 그 비슷한 모양이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난의 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보란 듯이 예수님께 막 큰 소리 칩니다. 저희들은 절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들이 흩어질 텐데, 그 한치 앞도 못 보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참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 과정 속에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이 시대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강팍한 말세의 지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도 모르게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7장, 20장 계속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비참하신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흩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깨어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고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서슴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탄로났을 때는
다들 그러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의 이 육체적 피곤함과 이 연약함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르게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우상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다시 저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아멘하고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열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뜻,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기도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저희들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의 고난의 길을 잘 알고 계셨기에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또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회복해가는,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